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출판사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중장비 직업전문학교, 또 판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도 하고 있고요. 또 잔 식스라인 드림이라고 해서 이게 기부 단체죠. 이 단체 대표이사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초교파적인 YFC 청소년 사역기관이거든요. BFS 성경적인 재정교육 청지기 아카데미, 그다음에 CBMC라고 기독교 실업인 단체, 그다음에 담안 선교는 담 안쪽에 있는 교도소입니다. 전주 교도소 선교회 총무를 맡고 있고, 어린 사역자, 또 뭐 8월달에 우리 말라위 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나라의 단기 선교로 그냥 쭉 섬겨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입니다. 일남 일녀를 두고 있고요. 딸이 27, 아들이 25입니다. 아들은 저 뒤에 있고요. 네, 딸은 위에 4층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딸은 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이제 기간제 교사 하고 있고요. 아들은 군 복무 중입니다. 저는 8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났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않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3살 때 돌아가셨는데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식구들이 이제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막내 동생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셨고, 저는 누나들이 있는 남원으로 고등학교를 가서 거기 자취하면서 생활하고, 뭐 이렇게 형님들은 뭐 서울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저는 16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남원으로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어서 이분이 저를 이뻐하면서 교회를 나오러 가니까 선생님에게 이쁨 받으려고 교회 갔던 게 처음이었습니다. 네, 인격적으로는 16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학으로 야간대학교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49이 돼서 사이버로 학사 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50이 넘어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네,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이런 고학을 했습니다. 27에 결혼했습니다. 좀 일찍 했죠. 25에 교회 다닌 자매를 소개받아서 중매로 교제하다가 27에 결혼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결혼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 10개월 만에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때 와가지고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정리해고 당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사를 시작했는데 무슨 장사를 했냐? 도토리 묵 장사를 했습니다. 장돌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저도 첫날 장사로 간 날 차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처자가 있는데 이렇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도토리 묵사하래 소리 지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난 건 아니고요. 네, 뭐 이렇게 자판을 벌려놓고 재래시장에서 혹은 이제 뭐 여기저기 식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또한 3년 정도 장사를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장비 사업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중장비 정비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번창시키셔서 지금은 직원들도 여럿 있고 또 회사도 여러 회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짧게 제 소개를 했지만 제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또 계획대로만 살아왔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상상도 가끔은 해봅니다. 저는 우리 54인데 집 나이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이 보장되고 또 형통한 삶인지 이걸 좀 압니다.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이 그 삶의 성공을 비례하고
또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하고 성공한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넉넉하지만 사실은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연대기 성경 강좌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처음이기 때문에 연대기 성경 강좌가 무엇인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려워서요. 이게 다 한자여서 그렇습니다. 연대기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은 기록. 예, 그러니까 순서대로 연대대로 기록된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대기란 말은요.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 경전이죠. 그리고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먹으면 병이 낫죠. 약이니까요. 그럴까요? 이 약은 언약 할 때 약속 약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 또 새로운 약속 이렇게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강좌라는 말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 연대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을 순서대로 옛날에 처음 기록한 데부터 쭉 이렇게 연대순으로 성경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가르치는 것을 연대기 성경 강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가능하면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주에서 15주 사이에 이렇게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이고, 혹시 오늘 연대기 성경 처음 들어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두 번째 들어보시는 분, 세 번째 들어보시는 분, 네 번째 들어보시는 분, 이렇게 많아요? 다섯 번째 들어보시는 분, 다섯 번 이상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번째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세 번째? 네. 어떠세요? 내용이 다 똑같죠? 다 그 내용이 거기서 거기죠? 중간에 달라지니까 좋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논점이 안 맞는 거에 대한 질문을 혹시 해보셨어요? 질문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저도 논점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하지? 이런 것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나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으로 믿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한 성경 이야기는 우리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음료를 드시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게 물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음료수가 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먹어보니까 진짜 음료수가 됐다. 이런 걸 어떻게 머리로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정말 성경을 깨닫고 성경에서 말한 믿음, 믿어지는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기독교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린노교회는 기독교일까요? 천주교일까요? 아니면은 불교일까요? 저희 기린노교회 기독교가 뭐예요? 네, 그렇죠. 알려드리려고요. 이 기독교란 말은 한자예요. 한자.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유래가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은 16세기에 카톨릭 예수의 선교사,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죠. 지금 캐톨릭 하는 그 중국 선교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토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중국어 말로는 기리사독 이렇게 하면 돼요. 기리사독, 그리스도를, 이것을 줄임말, 그걸 기독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란 말은, 결론은 우리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네?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어 말인데요. 보통 중동 지역에서 어떤 직임을 수여받을 때, 왕이 되거나 어떤 지도자가 될 때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 예수의 구세주 혹은 왕이라는 말이죠. 기독교는 엄밀히 왕교입니다. 왕교. 왕을 믿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래가 있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연대기 성경 강좌 시간에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이렇게 어디 가면 물건이 싸, 어디 가면 물건이 좋은 게 있어,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 또 어디 가면 그렇게 좋고 뷰가 좋은 카페가 있어, 어디 가면 그렇게 좋은 물건들이 싸게 팔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생각해보고 막 그 질문하고 듣고 막 그러잖아요. 일상에서, 우리 일상들. 근데 사람은 왜 살까? 뭐 이런 질문들은 잘 안 하잖아요, 저희들이요. 인생의 근본적인, 왜 이렇게 비가 오면 마음이 우울하고 이렇게 왜 그러지? 뭐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보게 해보는 시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대순으로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연대기 성경까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 저에게 하셔도 좋고 또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순서대로 또 여러분 반복적으로 또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 미세한 차이들을 통해서 또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려면 저를 쳐다보고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봐야 돼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자기 이름. 이 시간에 졸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시간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분이 질문했던 것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참 인물입니다. 누구실까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호암고 이병철 회장이라고 합니다. 삼성 그룹을 창업하신 분, 첫 번째 이분입니다. 이분이 191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87년도에 타계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첫째. 그리고 한학도 공부하고 기본적인 인품을 가진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유교동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굉장히 선각자이고 마음이 큰,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그분이 처음에 그 경남 의령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삼성회라고 하는 곡물 가게, 그러니까 쌀 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보리쌀 이런 걸 처음에 시작했어요. 이걸로 삼성그룹을 시작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묵장사 했어요. 시장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분도 뭐 별거 없죠. 이분도 뭐 시장 통해서 곡물 가게 했으니까 한 대 팔았는지 한 말 팔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곡물 팔았으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이 사람이
폐암으로 죽기 전에 24가지의 질문지를 이제 스스로 씁니다. 죽기 전에.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지를 이분이 써서 보내요. 그가 그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또 죽음에 대해서 이제 다가오니까, 죽음이 이제 암에 걸렸다 보니까 투병하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질문을 합니다. 24가지를.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신은 정말 왜 자기 존재를 떳떳하게 확실하게 증명하고 드러내지 않는가? 그리고 24번째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그 신부에게 줘요. 답을 달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보다 우리가 좀 그래도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이분은 병세가 악화돼서 좋은 날에 다시 만나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계속하면서 그 질문을 답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되죠.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살까? 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삶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게 백만장자였거든요. 고 이병철 씨가. 근데 이 풍요로운 풍족한 이분은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이런 대다수가 갖고자 하고 또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가진 사람이 궁극적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질문했다면, 오늘 우리가 어쩌면 소유하려고 했던 것을 다 갖게 된 후에 우리도 똑같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안타깝지만 먼저 돌아가신 이분이 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좀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자로 써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산 거장의 마지막 질문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전 인류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에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면 80 산다. 그리고 그 살아온 세월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여러분 감사할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추억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생각할 때 아마도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서럽고 그랬는지를 많이 생각하고 슬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촌 누님 중에 가장 성격이 좋고 가장 착하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저희들이 가장 잘하신 누님이 계셨어요. 큰집 누님이.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입이 바르게 얘기하셨는데 이 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침상 위에서요, 이 누님이 울부짖으면서 했던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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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를 하셨대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 억울하다고. 너무 헌신적으로 사셨거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어요? 근데 억울하대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기 부부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와이프가 예뻐 보이고 남편이 그렇게 멋져 보이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앞두고 섭섭하고 잘 못했던 거 생각나고, 그냥 나 죽으면 너 장가갈 거지? 이러면서 얘기하고 절대 시집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다 그렇진 않지만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요. 여기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수명이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적어도 이 시간에는 내가 이 지구에서 언제 사라질지, 내 존재가 이 자리에 내가 언제 사라질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요 80년 생각해야겠네요. 80년 생각하면 얼마 남았냐면요 26년 남았어요. 시한부 26년.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안 남았죠. 저요. 많이 남았나요? 90년 생각하면요 우리 저희 어머니가 90세 되셨는데 36년입니다. 제가 살아온 것보다 남은 날이 작습니다. 나이 들면 시간도 더 빨리 간대요. 벌써 7월, 8월이 언제 왔죠? 네, 이게 인생에 막 날아다녀요. 지금 요즘에는 더워도 좀 있으면 또 추워 죽겠네 이렇게 됩니다.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 짧구나, 인생이 무엇일까, 나는 얼마나 연수가 남았지, 이런 생각하는 건 지혜롭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갈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계산하지 않으면 막 쓰다가는 돌아올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한다는 건 매우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입니다. 요양원에 계시는데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제 아내랑. 제 어머니가 콩국수를 좋아하세요. 당뇨신데 그렇게 밀가루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콩물에다가 콩국수 좀 가져가서 드렸더니 그걸 또 맛있게 드셨어요. 이걸 저녁에 먹겠다고 또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 불어서 못 드신다고, 여기서 드시라고 해서 배부르게 드시고 뵙고 왔습니다. 제 어머니가 2년 전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고우시죠? 2년 전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저게 구정 때 저희 빨간 옷 저희 둘째 누님이 이걸 절어준 겁니다. 한 땀 한 땀 쩔어가지고 어머니 입혀준 옷이거든요. 저 입으셔서 이렇게 웃으시고 했던 어머니가 저 헤어스타일을 싹 밀고 그냥 단발머리를 찌니까 더 늙어 보이시고. 근데 제가 뵀을 때 어머니가 금세 저를 알아보시고 그러면서도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왔냐 하고 계속 국수를 드시더라고요. 아들보다는 국수가 더 좋으신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짠한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90이 되면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얼굴이 변하겠지. 그리고 정신도 온전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 혹은 요양원에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갇혀 있다가 죽음을 바라보고 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땐 축복 가운데 태어났는데 죽을 쯤 되면 좀 서글프죠. 네, 이게 끝이라면 너무 서글퍼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 시킨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자꾸 제 인생을 투영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고 금방 갑니다. 감사하게도 제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을 소망 삼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전 어머니가 이게 늙으시고 혹 돌아가신다 해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슬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날이 맑아지면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개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꽉 차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잖아요. 뭔가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또 안개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힘도 있고 막 그랬는데 살아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어떤 선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아마 공직에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착하기도 했지만 돈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품도 좋고 돈도 많고 그 직장도 탄탄하고 참 우리가 볼 때 이런 사위를 얻으면 좋죠. 이런 친구를 사귀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또 똑똑하고 지혜로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고 이병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질문한 것처럼 이 사람도 질문을 해요.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이게 보면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 잘 안 하거든요.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과신하고 살기 바쁘지, 그리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친구들 불러서 먹고 마시면서 막 과신하면서 이렇게 살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 잘 안 하거든요. 매우 철학적인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 같아요. 옷도 보니까 상당히 명품을 입었어요. 네, 보니까 네, 한 벌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이런 명품.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관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얘기했더니 대답이 약간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이 말씀의 뒤에 보면 알아요. 이 관리는요, 선한 선생이여 이런 말이 뭐냐면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식어로. 그리고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뭘 하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잘 안 들려요. 뭐라고 말했어요? 대체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있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도 뭐 몇 년 못 쓰는데 기계로 대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는 가장 비싼 빌딩 있죠. 비싼 빌딩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그 빌딩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그게 뭐 KB 빌딩이라고 하자고요. 전주에 있는 가장 비싼 빌딩. 제가 무엇을 하여야 저 빌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네. 얼마나 비싼데 저거. 영생은요, 그러면 사람이 1년의 생명을 늘리는 것도 수십억 수백을 줘도 안 되는데 영원히 사는 영생을 뭘 해서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게요. 우리는요, 우리가 보통 죽고 나면 명복을 빕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시고 좋은 데 가셨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우리가. 좋은데
천국에. 무엇을 해야 거기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면 갈 수 있을까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 돈 벌어가지고 가고 싶죠, 사람들이. 근데 천국은 그 대단한 곳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무언가 착한 일을 하고 무언가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말했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거든요. 율법 다 지켰어요. 자랑했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 했는데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계속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재산, 너 부자인 것 같은데 재산을 다 팔아서 저기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가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을까요? 얻고 싶었다면 돈도 재산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복음을 전할 텐데 영생이 아닌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성공,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얻고자 지금 말씀을 듣는다면 좀 포인트를 빗나간 겁니다. 저는 그거 못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죽어 난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내세가 있다고 또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할 겁니다. 자, 이병철 씨가, 이 회장이 24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인간이 신을 찾는 두 가지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신을 찾는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성이 뭡니까? 이성이 어떤 객체에 대해서 연구와 탐구를 통해서 그걸 지식화해 가는 과정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근데 그런 인간의 연구와 노력으로, 이성으로 신을 알아낼 수 있냐? 알아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두 번째, 인간이 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더는요, 신이 스스로 인간 역사 안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방법,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 말은 히라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뚜껑을 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타내게 하다. 우리 이제 야 누가 이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야 뚜껑을 열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뚜껑을 열답니다. 결론을 봐야 알지 이런 얘기예요. 안 열어보고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계시예요. 뚜껑을 누가 열어줄 것 같아요? 누가? 신이 열어주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이 신,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주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안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른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연대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계시 받는다니까 뭐 신비하게 하늘에서 내려서 뭐 신들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귀와 눈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 자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태양이에요. 빨간 게 저기 태양이 너무 커가지고 잘라왔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이제 행성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노란 수금지 지구거든요. 저기 새카만 공간에 조그마한 공처럼 생긴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어지나요? 그냥 믿어야죠. 왜냐하면 우주 밖에 나가서 이걸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걸 우주인들이 찍어 왔으니까 기술이 발달돼요. 그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증거들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중에 저렇게 불타는 거 태양이랑 이렇게 떠 있대요. 어떻게 저게 떠 있지?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떠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저게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신기하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철학적인 분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증거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딘지 나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 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졌다. 여러분, 그 물고기 크게 전시되어 있는 곳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혹은 뭐 물고기를 잡아본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봄이 되면 꽃 구경 가보신 적 있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죽었던 것 같은 가지에서 뻥뻥뻥 팝콘 터지듯이 벚꽃이 올라와요. 그것도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팍 올라와요. 뻥튀기 하듯이. 그렇죠? 되게 신기해요. 그 색깔도 이쁘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게 저렇게 올라올까? 꽃이 필까? 그런 걸 통해서 저걸 누가 만들었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는 누가 만들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행하는지, 몇 킬로로 돌아가는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를 다 지금 사람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무엇을 밝혀내지 못하냐면 누가 그렇게 했느냐를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건 몰라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1년에 몇 바퀴 도는지 이건 알겠는데 누가 그렇게 돌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우리 신앙과 계시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물, 이 물이죠. 이 물 좀 신기하잖아요. 엄청 시원해요. 먹은 나니 갈증도 좀 가시고 좋아요. 이 물. 근데 이 물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붙어 있는 거래요. 분해해 보니까 분자가 수소, 우리가 쓰는 수소가 있거든요. 수소하고 산소 하나하고 붙어 있는 게 붙으면 물이 된대요.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구조는 알겠는데 신기하죠. 그 법칙을 누가 그렇게
수소 두 개와 물 하나,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한 번씩 24시간 지구가 돕니다. 1년 365일 태양 주위를 시속 11만 킬로 공전하고 있어요. 9억 4천만 킬로입니다. 사계절이 한번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속도와 거리를 돌아요. 이야, 대단하다. 이걸 알아낸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 그죠? 과학자들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대단한 과학자들도 못 알아내는 게 있어요. 누가 어떤 힘의 원천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지, 그 힘이, 이게 무슨 경유를 떼는 것도 아니고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돌아요. 계속. 어떻게 그게 도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과학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도는 것만 알아요. 성경에서는 계시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이 지구는요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중심에서 이렇게. 여기 기울어지지 않으면요 북극과 남극으로 다 지구가 돼버린대요. 사람이 살 수 없대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대요. 근데 다른 행성들은 안 기울어져 있거든요. 지구만 기울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왜 기울어졌는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과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 과학자들이 이 달이 지구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 달이 있으므로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혀냈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달이 지구를 돌도록 만들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계시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우리의 생명, 우리 지구에 우리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는지 이런 얘기들은 계속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밝혀내고 있는데, 그리고 인간의 이성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지구, 우주 이게 어떻게 해서 존재했고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이것이 만들어졌는지를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말하거나 증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측하고 있어요. 똑똑한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빅뱅 이론인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주가 불덩어리가 빵 터져가지고 그게 막 돌덩어리가 흩어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지구도 됐고 태양도 됐고 목성도 됐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론에 의하면 최초의 그 불덩어리, 빵 터지기 전에 불덩어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과학은 모른다. 하나님은요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주의 기원과 우리 생명, 우리 사람이 어떻게 존재됐는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계시했어요. 성경의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뚜껑을 열어서 너희들이 봐라, 밖에 나가서 아파트 많지, 또 빌딩도 있지, 그거 누가 지었어? 사람이 다 지은 사람이 있어. 저절로 땅에서 막 쏟아오르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 누군가는 다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어. 그런 것처럼 만물은 지은 이가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신이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고 이병철 씨가 질문했던 것,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스스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신을 알 수 없다. 그분이 뚜껑을 열어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로 이 만물을
신비한 만물을 통해서 이 만물을 지은 신이가 있는데 하나님이다. 성경 첫 번째 첫 절에 너희와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하고 또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 너무도 쉽고도 너무 단순한 말씀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또 판단하고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연대기 첫날 시작했사오니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